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의 말씀 6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67편은 이제 아주 짧은 시이면서도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시입니다. 이 시편 67편은 우리가 이제 기도 보통 간구하는 간구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그 기도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시편은 이제 1절, 2절 하고 그다음에 3절에서 5절,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도록, 모든 나라에게 확장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이제 이 세 가지 간구가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사세요? 사는 목적이 뭐세요? 너무도 뻔한 질문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일하세요?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병 가운데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이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신자는 개인적인 욕망이 있죠. 이제 자기가 잘 살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신자는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제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얼른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이게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준 축복 기도문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은 액자를 주잖아요. 액자. 아버지의 축복 기도문. 근데 그게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그대로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도하고 이 세 가지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뭐 은혜 베풀어 달라, 복 달라는 얘기는 잘 이해하실 거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이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감췄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이에요. 욥은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는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가서 좀 얘기하고 막 쏟아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좋은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침묵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는. 이제 어제 김승숙 권사님 이제 집 지셔갖고 이제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남편이 하정태 저는 친구분이신데 자랑을 하시는데 손자 손녀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다. 그래서 이제 손자 손녀하고 막 재밌게 논대요. 그래갖고 데리고 자고 싶어서 자자 그러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간대. 하루 종일 잘해준 게 아무 소용이 없대요. 뭐 하루 종일 뭐 놀아주고 비유 맞춰주고 할아버지가 힘들어요. 막 앉으라 그랬다, 일어나라 그랬다, 여기 가라 그랬다, 여기 이랬다. 그 다 따라다니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도 좀 데리고 자려고 잠들어 보면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엄마라는 존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춰달라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이 감추어지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극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문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축복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나와요.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의 도를 땅 위의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게 약간 이제 시적인 언어니까 뉘앙스가 생략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절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받은 복을 통해서 주님의 도, 이 주님의 도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얘기와 길이 같은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을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성공을 왜 기도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기를 왜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살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비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그 정도는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리고는요 꼭 찬물로 목욕해요. 저 어린 나이에 안 추워? 그러면은 그래야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찬물로 목욕하고 오시기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속옷도 싹 갈아입으세요. 어렸을 때 뭐 가끔 봤는데 그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복받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해요. 근데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용해서 그 정도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지만 거기서만 머무른다면 비신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예요. 한국교회 신자들의 기도가 극히 이기적이고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1절만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1절의 기도가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느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이 은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전파되기를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총리 만들어줬느냐, 형들을 돌보라고, 형의 가족들을 챙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뭘 알까요? 우리 엄마 아빠 참 고생하셨다, 인생 열심히 사셨다.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신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 이런 모습을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가 세상과 다른 것이죠. 자, 이제 이 얘기가 이제 3절에 가면은 조금 더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1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서 기도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절에 가면은 하나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이 내용이 5절에도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신자들의 비전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신자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기도를 할 때는 내 문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 아이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 그 기도가 끝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은총이 모든 세계 열방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자들의 기도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의 시작은 내 문제부터 시작이 됐고 내 아이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확장이 돼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한 기도로 그 기도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기도고 삶의 목적입니다. 왜 사세요? 왜 일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왜 사느냐,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이것이 내가 이 확장이 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어떻게 해서 찬송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한다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 그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경험하는가? 기본적인 출발이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서 그래서 부모의 이야기 속에, 부모님의 인생 스토리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묻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갑니다. 그 4절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합니다. 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 요즘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요동을 치고 이제 뭐 각 나라가 다 난리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신났고 어려운 사람은 이제 어려워하게 가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지도자들의 판단이 정말 중요해요.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이 국지전이 세계전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2차 대전, 3차 대전으로 번질지 몰라요. 지도자들이 판단만 잘못하면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게 세계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참여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벌써 이게 다른 나라들이 무기는 대주면서 그 군인들을 파송하지 않은 것은 이게 전쟁이 확전될까봐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감으로써 이 전쟁이 확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판단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밑에 있는 서민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 판단하면요, 우리 아들들이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길 바라세요? 아니면 산업전선에서 일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서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숨이.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땅 위의 나라를 이 다스린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군림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의 민족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이게 신자들이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처음에는 내 기도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열방과 세계로 확장이 되는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결론처럼 이 내용을 또 모아줍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공급자.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인생을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막 앞으로 10년 살아야지. 10년 사나요? 10분도 못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수동태지 내가 막 쟁취하고 노력하고 뺏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을 능동태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보라 장사하는 부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내일이나 모레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득을 얻겠다고 계획을 세우는데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인생은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른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에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세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찬송이요, 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려면은 그 6절의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만 계승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다른 주변 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들이 예배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셔야 돼요. 삶의 비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편 67편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셔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도 묵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을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